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첫 찬양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들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그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나의 그 고통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혹여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 하나님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혹여나 이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의지하여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철저하게 경험하신 주님,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기에 아버지가 주님께 나아가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아버지 판단함과 원망함과 미워함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감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하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과 아버지, 나의 영혼이 교만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동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그날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보리라. 그날에 주님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아멘.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주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심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오늘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할 것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것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주님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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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승리하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네. 아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저희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주 앞에 올리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삶을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이성과 내 방법을 추가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복된 삶의 시간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니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운행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니 성령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친 마음 굳어있는 마음 열어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다같이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져 있는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 우리의 계산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여 여러분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어둠의 산을 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 죄악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의 연행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붙잡으며 갈망을 하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어둠은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를 살리고 소생케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얼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아마 방송실에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 17장 성경책 펴시고 한번 읽으시죠.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수요일 날 안 오면 엄마한테 꼴밥 맞아서 엄마가 용돈 안 주셔서 끌려 나온 어린아이처럼 오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시겠죠? 각자 저마다의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갖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겠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눈만 꿈뻑꿈뻑 거리시다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용돈을 안 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내 마음이 혹시 묵은 땅이 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경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불평제일교회 청년부 집회에 강사로 가 계십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곳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거나 게을리하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청년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좀 이렇게 허전하시죠? 여기서 네라고 하셔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허전한 마음 우리 기도로 잘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아마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설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시간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고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아직 젊은 세대라서 마블 영화 아시죠? 마블 영화 아이언맨 나오고 뭐 스파이더맨 나오고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든 소설이든 마지막에 에필로그라는 게 들어가요. 에필로그가 뭐냐면 그 영화나 혹은 그 소설이나
그 이야기 스토리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의미로 짤막하게 들어가는 한 단락을 의미하는 게 그게 에필로그입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이렇게 쿠키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가 다 끝나고 영화 제작하니 엔딩 크레딧도 다 올라간 다음에 뭐 영화를 정리하거나 혹은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뭐 그런 덧붙이는 영상 같은 게 마블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아마 에필로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에 드러나는 5장은요, 사사기의 내용을 정리하는 에필로그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사사기 하면 우리가 그냥 사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의 사사들을 지금까지 계속 쭉 살펴봤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뭐 입다, 에훗, 삼손, 드보라 뭐 여러 사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라는 성경은 그 어떤 사사들의 영웅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사가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더라, 이런 사사가 이런 능력을 가졌더라, 이런 사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더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물론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지만 사사기라는 성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시대, 정확히는 이 사사 시대의 시대상,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는 성경의 의도이고 주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2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영웅적인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사시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상은 어떠하였는지, 그 시대가 어떤 분위기 속에 흘러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에필로그, 정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시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시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 이것이 사사기를 정리하는 한 단어, 한 문장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7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붙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왕, 지배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진리가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확하게 보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절대적 진리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안목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 에필로그의 주요 내용이고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 핵심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내용들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요, 미가라는 인물입니다. 미가서랑 전혀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그냥 미가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가야 큰일 났다. 우리 집에 지금 거의 전 재산 은이 무려 1,100이 없어졌어. 1,100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릴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이 얼마나 당시에 귀한 값어치라는 거 한번 살펴봤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 은 1,100이면 어마어마한 액수, 요즘 시세로 따지면 뭐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도둑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걸리면 똥물에 튀겨 죽을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죠. 제가 마땅한 저주를 생각해봤는데 조금 너무 신랄하더라고요. 그냥 요 정도로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누군지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접한 미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을 훔쳐간 게 자신이기 때문이죠. 이거 걸리면
내가 엄마가 똥물에 날 튀겨 죽일까 걱정돼서 그 자리에서 자백합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그 은을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네 놈이 드디어 부모 눈에 흙을 뿌리는구나. 네가 드디어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는구나 하면서 쥐어받고 때리고 정말로 똥물에 튀겨 죽였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아이고 우리 아들 보소. 이렇게 정직하네.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네. 훔쳐갔는데 그걸 그대로 자백하더니 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야 넌 정말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야. 야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네 떡잎은 정말 다르구나. 칭찬하고 높여 세우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 훔쳐간 은을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네가 나에게 이 다시 자백해서 가져온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야, 네가 주님 앞에 저주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백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니까, 너 이렇게 정결한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릴게.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초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어요. 에봇과 드라빔은 제의적인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 에봇이죠. 그러니까 아들 미가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이 아이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훔친 은을 가지고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심지어는 그리고 그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은요 아무나 될 수 없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만 제사장을 세우는 게 옳은 방법이죠. 근데 마침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간 한 레위 청년이 있게 됩니다.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는 거죠.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렇게 레위 지파 출신의 한 청년이 자기가 거할 곳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할 곳을 계속해서 찾아 이 청년이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여기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미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사람입니다. 우린 제사장이 필요한데 마침 레위 청년인 거예요. 말투가 레위 말투입니다. 레위 말투 뭔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말이랑 전라도말, 경상도말 다 다르잖아요. 여기도 지파마다 말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말투를 보니까 레위 지파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청년에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여기서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건 어떤 영적인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줄 인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 신탁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레위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거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마침 이곳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죠. 또 옷도 주죠, 돈도 주죠, 밥도 주죠. 그야말로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모든 상황이 아주 아름답게 마련되어 있어요. 신상도 있어요, 에봇도 있어요, 드라빔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봤을 때 그 집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실 일만 남은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단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단지파의 사람들도 아직 거할 곳을 찾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 중에 정탐꾼들이 우리 지파가 어디 머물러야 하는지 계속해서 정탐하던 중에 여기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미가는요, 우리 17장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레위 지파랑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거할 곳을 쭉 찾고 정탐하러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서 레위 사투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인천에 왔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들린 겁니다. 지금이야 뭐 교통이 잘 발달돼서 흔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일이죠. 아이고,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서 어느 땅에 정탐하고 어느 땅을 정복해야 될지 참 알지 못해서 지금 정탐하고 이리저리 헤매던 와중에 마침 미가 집에서 우연히 레위 지파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18장 5절이에요. 1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6절도 읽을까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반가운 사실을 또 마주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마침 여기 미가의 집에 갑자기 생뚱맞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자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다. 이 마음, 이 확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지역을 정탐하게 되느냐면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게 돼요. 라이스라는 지역은 어떤 땅이냐면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로 굉장히 평화로운 곳, 평온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봤을 때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봤던 것처럼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 지역을 봤을 때 평화로운 곳이에요. 평온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임시 거처에 돌아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할 곳을 찾았습니다. 저 라이스 지역은 굉장히 평온한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용사를 앞세워서 그 라이스 지역을 향해 정복의 발걸음을 띄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과 제사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파의 600명의 용사들이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고 정탐하러 가면서 중간에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그 제사장을 앞세워서 라이스를 향해 정복의 발걸음을 띄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라이스 지역을 아주 수월하게 정복하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타난 17장, 18장 2장에 걸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봤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평온하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굉장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접할 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표현한 한 문장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 오늘 이 본문 17장 18장의 내용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여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상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사장도 세웁니다. 하나님의 길이 형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데 이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척,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척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속들이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7장 1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자백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을 위해 신상을 세웁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신상을 세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어떤 신상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거기에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습니다. 드라빔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한 곳에는 하나님을 위한 신상도 만들어 놓지만 그 옆에는 가나안의 우상도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봇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에봇은 무슨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놓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사를 잘 세워놓은 것처럼 보여요. 종교적 지도자를 잘 세워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뽑아야 하는데 당장 예배는 드려야 하고 당장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궁여지책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이 미가를 만나서 그 레위 지파의 청년이 제사장이 돼요. 여기도 참 아름다워 보이죠?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모순 덩어리입니다. 여기 이 레위 청년을요, 성경에서 거류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 레위 지파의 이 청년이 거류하던 지역들을 쭉 살펴봤더니요, 유다 베들레헴에 그 청년이 속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거류해야 될 땅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유다 베들레헴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청년이라는 표현을 쓴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세가 넘어야 돼요. 이 친구는 30세가 안 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인물이에요. 18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 레위 지파 청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론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채택된 고용된 이 청년도 순전히 말해서는 제사장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보세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미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미가의 은 10개에 소속되어 있어요. 미가의 의복에 소속되어 있어요. 미가의 집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한 인간에 의해서 고용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견에 오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할 땅을 찾아다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명확하게 단지파가 거해야 할 곳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어딘가예요. 그런데 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아낙 자손들과 비슷한 만큼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단지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껄끄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에 속해 있었다는 걸 여리고 성을 통해서, 아이 성을 통해서 수많은 출애굽의 여정들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게, 전쟁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지방을 찾아 돌아다녔던 거예요. 5명의 정탐꾼들이 아모리 족속과 같이 강한 민족이 없는, 우리가 정복하기 수월한 땅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만난 곳이 라이스입니다. 라이스가 평온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라이스가 평온한 곳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전쟁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눈에 밥이 없겠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 우연히 미가에 있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미가에게 있는 그 제사장이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너가 왜 여기 있니? 여기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거류할 곳도 아닌데 너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가에 소속된 그 레위 청년이 말해줘요. 나는 여차저차해서 이 사람에게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자신의 출생도 말했겠죠. 자신의 상황도 말했겠죠. 단지파 사람들이 깨어 있었다면 이 레위 청년이 올바른 제사장이, 정식적이고 공식적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에게 가서 신탁을 묻습니다. 그 신탁이 과연 올바른 신탁이었을까요? 그 청년을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 신탁이 과연 올바른 신탁이었을까요? 깨어있다면 구별하고 알았어야죠.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앞을 안전을 보장해줄 하나님의 한마디, 그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장이든 거짓된 제사장이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위로, 우리를 위로해줄, 우리를 평안히 지켜줄 그 한마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제사장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당신의 길이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해준 것, 그것을 위안 삼아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싸울 만한 태세도 갖추어지지 않은 저 라이스를 무참히 짓밟은 겁니다. 라이스도요, 하나님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 블레셋의 다섯 왕, 거기에 해당된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포함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평안하죠. 제사장도 그 길로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정복하고 그 땅에 눌러앉고 산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나가던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을 훔쳐 나옵니다. 미가의 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폭력적으로 갈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레위 청년, 그 청년이 그릇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까지 데려옵니다.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여기서 은 10개 주면 우리는 은 100개 줄 텐데 너 누구를 따를래? 이 제사장도 사꾼이죠. 그 지파를 따라 나갑니다. 그렇게 완성되고 그렇게 정착한 것이 단지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무엇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MSG 신앙생활입니다. MSG 뭔지 다 아시죠? 아지노모도 아세요? 미원. 되게 옛날 얘기해서 놀라셨나요? 다시다 뭐 이런 거. 우리는 진국을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는데 애기 입맛이라 진국을 내려면,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집은, 진짜 맛집이라고 평가받는 집은 조미료 안 쓰는 집이죠. 진국을 내기 위해선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조미료 첨가하는 거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또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요리할 때 신경 쓰실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요리는요, 화학조미료 얼마든 넣어도 괜찮아요. 뭐 아지노모도 넣어도 괜찮습니다. 미원 넣고 먹어도 괜찮아요. 입맛이잖아요. 기호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 조미료를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면, 하나님의 법이 명확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면 거기에 어떤 조미료도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양의 조미료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미료를 치고 있습니까? 상황에 맞게라는 조미료. 내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에 맞게 신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환경에 맞게 제사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이성과 논리에 맞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미료들을 팍팍 쳐대는 것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자면 뭐 어디 술집에 가서 매일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하고 중체단 일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위험성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데, 우리가 기도생활하는데, 묵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미료를 조금씩 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과 현실 안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게 주어진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돼. 나 오늘은 직장생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오늘은 힘든 날이야. 오늘은 기도 안 해. 이 상황에 맞게라는 조미료를 거기 치는 거예요. 나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전도 끝나고 뭐가 있어? 오늘은 안 돼. 이런 내 상황이라는 조미료를 치는 겁니다. 나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 내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나 녹록지가 않아. 내 지금 주어져 있는 분위기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미뤄두는 거예요. 거기 조미료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저 사람을 두고 조미료를 치는 거예요. 아, 쟤는 안 돼. 내가 얘까지는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도저히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자기 자신의 상황이라는 조미료, 내 환경이라는 조미료, 내 분위기라는 조미료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 말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나의 소견이라는, 내 상황이라는, 내 환경이라는 조미료를 쳐댄 결과가 어떤지 우리 19장부터 한번 쭉 살펴볼까요? 19장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참혹한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19장을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한 레위 사람이 등장해요. 그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미료를 친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첩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첩이 불러온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뭐 이야기를 더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첩이 집을 나가요. 그 첩을 찾으러 장인어른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5일을 유해요. 3일만 유해도 되는 건데 여차저차 그 장인어른의 만류를, 왜 장인어른 집 가면 못 가게 하시잖아요. 장모님, 장인어른 더 있다가 오늘만 더 자고 가. 이게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3일만 거해도 됐고 5일을 거하다가 결국엔 안 돼서 버티다 5일차 밤늦게 집을 나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늦게 집을 잘 나서지 않아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질렸으면 밤늦게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밤늦게 집을 나가면 분명히 어딘가 하루에 유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어느 집에서 유숙할까, 어느 곳에서 유숙할까 생각한 곳이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주는 관습.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밤을 유숙하더라도 우리를 환대해줄 만한 우리 동족이 있는 기브아에 가자. 그런데 그 기브아에 가서 하루를 유하는 동안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 그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동성 간에 관계하자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조미료를 쳐온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 내 분위기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내게 편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조미료를 쳐온 결과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 이웃을 환대해야 되는 그 관습도 다 깨버리고 나와서 나와 관계하자고 밤새 졸르고 밤새 귀찮게 하고 밤새 죄악을 자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의 요구에 결국에는 레위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내줍니다. 밤새 상관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 그 아내가 집 앞에 문지방에 손만 올려놓고 죽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기의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요. 레위 사람은요, 너무 끔찍한가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시체의 각을 뜨는 거에 대해 전문가잖아요.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12개의 나누어진 시체를 받아든 12지파가 분노하고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향해 갑니다. 기브아 사람들 내놓으라고. 근데 여기서 베냐민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장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2번은 베냐민이 이겨요. 마지막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11개 지파가 이깁니다. 결국에는 베냐민이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놓여요. 남자들 600명만 남은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동족 산장의 비극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까 걱정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선 그들이 내오는 수는 무엇이냐? 미스바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아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너네 왜 안 왔어? 책임을 묻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처녀만 남겨놓고.
저 베냐민 지파의 대를 이을 600명의 남자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처녀 400명만 남은 거예요. 400명을 600명에게 주면 200명이 모질라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모질라고 또 채우기 위해서 수를 세웁니다.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성일의 잔치가 일어날 때 거기서 우리들은 눈을 감아줄 테니 베냐민 지파 알아서 보쌈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끝납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민족을 말살하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뱀이 꼬리를 물고 결국엔 자기 머리까지 물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한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데 거기에 내 상황, 내 환경, 내게 편안함, 나의 유익이라는 조미료를 계속 쳐댄 결과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 결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곳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신앙생활을 계속 MSG 쳐가면서 계속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상황에 맞게라는 MSG, 내게 편안한 것이라는 조미료, 내 상황에 맞는, 내 환경에 맞는 어떤 조건들을 계속 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나를 옥매서 죽이게 되는 그 결과를, 그 참혹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죠? 말이 안 되죠?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얼마나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힘들어요.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여름에 감기,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찔리던지요. 감기 걸렸으니까 오늘은 좀 대충 기도해도 되겠지라는 나의 MSG, 나의 이 아지노모도가 결국엔 나를 죽게 만들 거라는 거 오늘 또 깨달은 거예요. 작은 예지만 이러한 예시들,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저마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지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 생활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아는데, 내가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지 명확하게 아는데 내 상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번거롭고 번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나라는 조미료를 계속 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내가 나를 잡아먹게 됩니다. 결국엔 내가 나를 죽여요.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의 최후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비극이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조금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그 신앙생활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MSG 쳐가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게 편안한 거, 내 상황에 맞게라는 그런 조미료를 계속 쳐대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미련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건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안 돼서, 우리의 환경이 안 돼서, 내 여건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돼서 자꾸 조금씩 피하고 조금씩 주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그렇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상황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내 뜻이라는 조미료 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정결하게, 하나님 뜻에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조미료 치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대로, 내 환경에 맞는 대로, 내게 편안한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편해도 어려워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